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로 유명한 구절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갇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바로 궁궐 안에 있는 뜰, 어떻게 보면 지하 벙커 같기도 하고 우리 그 하수도 뚜껑 열면 안에 이렇게 홀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햇빛도 통하지 않고 언제 끊어질지 기약도 모르고 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서 구출받은 것은 불교로 되게 안타깝게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림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대절명의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시위대들이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갇혀 있어도 말씀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신에게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우리 앞이 가늠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신에게 나가고 점수를 구하고 또한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신뢰가 생기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만들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학생은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코스를 밟아야 되고, 세상 친구들처럼 반드시 돈을 얼마 모아야 되고, 남들 주식하면 나도 주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작은 삶의 일에 있어서 이것이 성취됐다고 웃고 좀 막혔다고 인상 찌푸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누구신가 보시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예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만나주신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바래요. 이 여름에 여러분 골칫거리들을 가슴에 안고 그냥 그것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좀 그냥 좋은 데 다니면서 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길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나다. 내가 너에게 만나줬던, 너에게 보여줬던, 말씀으로 너를 찾아왔던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2절을 오늘 하루 종일 좀 잘 곱씹어 보시며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3절 우리 기도할 때 참 많이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너는 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 원어에서는 엘 하고 시작합니다. 엘. 그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주 기도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으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세요? Yes.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선언해라.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라 부르면 나는 너에게 답할 것이다. 때로는 무응답도 답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말씀엔 아멘이 되죠. 참 답답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때쯤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공고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 조급함이 일어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빨리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쭉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거치고 나의 인간의 혈기가 거치고 나의 어떤 자만심도 거치고 다 주님만 남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너는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세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할 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다 들어줘요 그냥.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머리에 스치기만 해도 막 그게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그걸 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선언해라. 넌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나는 너에게 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은밀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추수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혀 계세요? 벽으로 막혀 계세요? 벽이 막혀 있으면 당장 낙심부터 듭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젊었을 때야 별로 안 그러겠죠.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부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덧 내가 성년이 되고 어느덧 나이를 먹고 많은 기회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쯤이면 내 앞에 은밀한 일, 벽들은 나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자꾸 내 안에 굴을 파고 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한 그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나됨이 깨져야 합니다. 나는 이래, 나는 저런 거 안 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안 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앞에 있는 벽 앞에 좌절합니까? 왜 하나님 계신데 좌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어요? 우리 마틴 루터가 수녀랑 결혼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루터가 어느 날 하도 낙심하니까, 유명한 일화죠. 낙심하니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는 소리가, 당신이 낙심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죽었나 보. 내가 그래서 상복을 입고 나왔어.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배후에 그만한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의 부흥, 주님의 역사는 항상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일 땐 작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두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동역하는 그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비록 내 앞에 벽이 막혀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 예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쉽게 걷지 못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일어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너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리워 갈라놓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계에 때가 끼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클린이 중요합니다.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잔을 닦는 것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개가,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죠. 간혹 보면 우리 가정에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 있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분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끊어지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비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이 늘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축복이 있잖아요. 민수기 6장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돼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 이까짓 거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올까요? 인생이 곤고해질 때. 그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도 됐다고, 나는 세상이 즐겁다고, 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그가 아직 곤고해지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곤고해질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하나님께 주님의 얼굴을 비추임을 받도록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시다. 말씀이 약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원이시다라는 거죠. 이 어거스틴이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의원이십니다. 그 의원에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든 마음, 무너진 인생들 하나님께 나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시죠. 유다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매맞은 자리가 가득하고 병들어 시들거리고 그들의 의복은 남루하고 그들은 썩은 음식을 먹고 있고 그런 것이죠. 주님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해요? 영적 음식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시고 너무 애통해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가정 자녀를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세요. 근데 그 눈물을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병든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 8절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 내가 그들이 범한 죄를 그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영광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목회 잘해서 목회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 세미나 그런 게 제일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방법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먹혔다 그러다 먹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혹해서 어떻게 하면 먹히게 할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돌리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 능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도했죠. 우리도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읍을 세계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세계 열방 중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행복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저는 왜 목회하나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요. 주님 저는 이것을 구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이 말씀 아멘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세상에 포로 잡혀 있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다 구원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길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10절 1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제는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여기 곧 황폐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 반대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온 땅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여러분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러하다. 다시 하시겠다. 다시 돌리시겠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겠다. 여러분 다시 하시겠다라는 거. 처음으로 돌리시겠다는 거. 근데 처음은 옛날의 처음이 아니에요. 아담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보다 더 탁월한 영적인 지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시 내가 너를 이렇게 돌릴 거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돌리시기 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옛모습이 아닌 더 온전한 자녀의 형상으로 주님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더 어찌 깨달으리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전파하지 않으리요?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조그만 홀에 바닥에다 가두어 놓으면 그 공황장애 오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이 막혀 있어도 말씀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여러분을 다시 영광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짐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짐승이 있고, 다시 웃음이 있고,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뜻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답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네 앞이 가로막혀 있느냐? 그래도 기도해라. 주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